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자, 제목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는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계속 우리가 유다서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제된 그 유다가 이렇게 전파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고 또한 계속해서 침투하는 이 이단의 이런 거짓 비복음의 말씀 가운데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이번 강단 말씀의 제목처럼 지키심을 받은 자입니다. 정말 끝까지 붙잡고 또 지켜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죠. 또 여기도 우리 말씀 가운데도 부르심을 받았고 또 사랑을 얻고 또 지키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계속 누리다 보면은 지켜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지켜지는 그 은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또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사탄 마귀에게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풍성한 말씀들을 주셨는데, 자, 서론에서는 우리 10가지 발판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대 여정에 엄청나게 많은 또 방대한 또 풍성한 이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굳이 이렇게 막 암송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예전에 21가지 전도자의 삶 나올 때도 갈천당일 오이각 해갖고 막 계속 이렇게 막 어떤 데는 막 그걸로 막 빙고 게임 하듯이 막 칸까지 이렇게 막 맞춰보고 막 그런 막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막 암송하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냥 말씀 속에 있을 때 강단의 흐름에 있을 때 계속해서 이렇게 나와지고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 암송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10가지 발판도 저도 암송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옛날에 그 RTS에서 시험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앞글자만 따가지고 주방역 말성계 통석 심상 해갖고 그렇게 해서 좀 외웠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외워지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그렇게라도 한번 좀 이제 응용해서 한번 외우시고 또 암송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인도받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온 만물을 창조 주시고 또 그의 주권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다스려 가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영세전부터 또 영원까지 계속 역사와 시대를 주관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강대국이나 또 이렇게 어떠한 강력한 그런 통치자를 통하여서 이 시대나 흐름이 계속해서 주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운행하시고 또 그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도 전적으로 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의 손에 이렇게 달려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가는 것, 하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성세와 화복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하나님이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에스더도 그래야 했고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그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향으로, 정말 최고의 방향, 그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두 번째, 자, 하나님의 방법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데 그만 이걸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죄 문제 가운데, 사탄 마귀의 자녀돼서 종노릇하면서 완전히 질질 끌려가며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들, 이 어려움 가운데 정말 이렇게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최고의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바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정말 독생자 그 아들 되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유일한 해답이요. 또 이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이 죄와 저주의 문제 가운데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해방하시고 또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죠. 또는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안에서 나의 가던 길 인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참된 평안 누리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됩니다. 자, 내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여정 또 살아온 모든 여정이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성령님께서 여기까지 있게 한 인도이시고 역사하심입니다. 이 능력이 정말로 나의 능력이요 나의 배경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최고의 보증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느껴지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바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으로 계속 인도하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또 능력이 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이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를 치유하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또 계속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살아가는 그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의 말씀이 바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이렇게 깜깜한 곳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계속해서 활력이 있어 이 사탄 마귀 모든 계략들을 다 쪼개고 찌르고 다 무너뜨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자, 이 성전이 바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 우리 성도 분들께서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의 그 성령이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성령님을 모신 여기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성도가 바로 이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요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을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아름답게 또 살리는 자의 그 응답과 축복 다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자, 여섯 번째,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은 현장에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파송되어 있는 곳,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이 다 선교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꼭 비행기를 타고 물을 건너고 산을 넘고 다른 나라 좀 멋진 이렇게 풍경이 있고 아름다운 호수가 있고 이런 곳만이 우리가 선교가 아니죠. 정말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장, 나를 파송하신 곳, 그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계획대로 역사하시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 가고 서는 것,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죠. 자, 그래서 모든 그 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통치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통치하시고 운행하십니다. 자, 그 여덟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사람들이 다 우리
한번 사는 것은 또 다 정해진 것이죠. 죽는 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시한부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번 죽는 것이 다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정말로 우리가 믿고 영접한 자는 정말 천국 배경.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심판받고 영원 형벌 속에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9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 바로 내세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죽음 이후에는 또 심판 후에 또 내세, 천국 아니면 지옥, 딱 두 길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이미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천국 시민권을 얻은 자라는 것이죠. 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그 모든 나의 모든 환경이 다 이 천국이 돼야 되겠죠.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또 죽어서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 나라 누리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천국 배경의 그 보좌의 축복 속으로 모두가 다 인도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 10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상급이죠. 자, 하나님의 상급은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의 발걸음, 가장 축복된 발걸음입니다. 자, 이것을 위한 헌신에는 반드시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죠. 우리 정말 전도자를 돕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대접한 자에는 천국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상급이 다 이렇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그 상급 바라보고 하는 건 아니죠. 하다 보니까 정말 말씀 붙잡고 가다 보니까 전도자의 삶에 서 있고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또 이런 축복이 다 그냥 따라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 10가지 신앙 발판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그 신앙 고백이요. 정말로 이걸 듣고 정말 현장에 마음껏 이렇게 생명 살리는 그 주역들로 서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울 때 여기 주, 방, 역, 말, 성, 개, 통, 섭, 심, 상 이렇게 해서 앞글자 이렇게 좀 따갖고 외웠거든요. 잘 외워집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7대 여정까지 나중에 이렇게 굳이 암송을 안 해도 이렇게 외워질 정도의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유다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한 주간 정말로 이 유다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나의 현장 가운데 많은 분들이 또 포럼하는 가운데 정말 여기에 나온 이런 죄악 가득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한 마음이 아직 나에겐 품어지지 않구나. 이런 많은 포럼들을 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이 절대 불가능에 정말 넘어지고 또 흔들릴 거 없습니다. 언젠간 되어질 하나님께서 하실 그 절대 가능, 나를 변화시키고 또 나를 살리시고 회복하실 그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유다 사도도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정말 교회의 담장과 같은 역할, 그다음 영적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이렇게 담당하였죠. 자, 유다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자,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가 4명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그다음에 시몬, 요셉, 또 이렇게 유다. 그래서 야고보와 시몬이 이렇게 성경 말씀까지 기록한 인물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 계실 때는 그분이 이렇게 그리스도인 줄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자 이분이 정말 구약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구나, 신약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그리스도구나, 그걸 이제 믿고 전하는 자가 되었죠. 자, 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오순절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가 다락방에 가서 성령의 그 충만한 그 성령 강림을 소망하였죠. 그 내용이 바로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구절인데 그 예수의 아우들 그중에 유다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던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이 유다는 이제는 유다서를 기록함으로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계속 세워갔던 이런 인물입니다. 자, 우리 모든 참사랑 성도분들도 정말로 이제 그리스도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닌 정말 나에게 정말 구원자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힘이시며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시게 되는 그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알아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다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사탄과의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싸울 것을 말씀하죠. 자,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실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자, 유다서 1장 1절에서 2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어떤 정체성을 가진 자인지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는 우리가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정말 우리가 태어날 때 이렇게 이름을 알고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호칭을 부르죠. 우리가 아직 인지하지 못할 때 아직 이렇게 자라고 있을 때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르려고 내 이름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지명하고 그 다음에 계획하고 예정하셔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두 번째는 사랑을 얻은 자랍니다. 자, 전에는 저도 제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 어느 순간 계속 묵상하고 예전에 읽고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찾고 교회에 나오고 이렇게 말씀 들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또 이렇게 사랑을 얻은 자요. 세 번째는 지키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자,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정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또 이제는 지키심,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 후대 렘넌트 교회 계속 지켜가야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확실한 정체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내가 지키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가운데 임마누엘 누리면서 이 영적 싸움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사랑교회가 벌써 54년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 터 위에 지켜주셨잖아요. 그렇죠? 자, 54년 전에 저는 없었어요. 계속해서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읽어 나왔습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되시죠. 자, 그래서 함께 우리가 지켜나가고 또 후대에게 계속 물려주어야 되는 것이죠. 자, 2절에 보면은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에게 더욱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긍휼한 마음, 영혼을 품는 마음이 잘 안 된다고 이렇게 고백하시기도 해요. 자, 하지만 언젠간 다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바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자, 1장 3절 말씀이죠. 당시 교회에 이렇게 계속해서 침투하는 이단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짓 교사에 대해서 자, 그런 이단과 또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와 또 강한 정죄 메시지가 바로 이 유다서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한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이 그리스도 되심으로 정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십니다. 그 다음에 죄와 저주의 문제 가운데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사탄 마귀를 완전히 깨트리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분을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 일반으로 받은 구원의 말씀도 너무 중요하지만, 근데 이 구원의 말씀을 전하려던 찰나에 계속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만히 이렇게 침투해가지고 자꾸만 이 비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그 이단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 1장 4절 말씀해 보면, 자, 첫 번째는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방탕한 것으로 바꿉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정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구원 얻을 수가 없는데,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아주 방탕하고 타락한 것으로 완전히 바꿔버리죠. 자, 그리고 이단의 아주 또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죠. 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타락시키고 가치 없이 완전히 땅에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죠. 성삼위 하나님, 그걸 부인하는 것,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외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완전 이단의 괴수죠. 자,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압니다. 정말 성삼위 하나님, 자, 그리고 그걸 붙잡고 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고통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는데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자, 이런 이단의 그런 흐름들이 유다서하고 이제 베드로후서 2장과 비슷한 흐름이 있어요. 자, 이 공동 서신이 쓰였을 당시에 교회 안팎에 이렇게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그런 상황이 동일하기 때문에 유다서의 한 3분의 2 이 말씀들이 거의 베드로후서의 말씀하고 좀 같은 흐름을 타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5절부터 계속 나오죠. 막 계속 애굽을 이제 출애굽할 때 계속 불신앙하는 자들이 있고, 또 타락한 천사 이야기 나오고, 또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가인, 발람, 그리고 또 고라의 패역 계속 나오잖아요. 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몇 구절이 좀 비슷한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유다서 1장 4절과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자, 유다서 1장 4절에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을 타고 있어요.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도 자, 유다서는 1장 6절, 베드로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유다서 1장 4절에는 1장 6절에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말씀하는데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렇게 타락한 천사에 대한 말씀, 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은 유다서 1장 7절, 베드로후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베드로후서 2장 6절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그 흐름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이렇게 이단이 계속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정확하고 또 낱낱이 유다와 또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기록하였죠.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좀 살펴봤는데, 자,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제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 유다서를 통하여서 붙잡을 미션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힘써 싸우라는 것이죠. 자, 자꾸만 이 소리 소문 없이 이 들어오는 사탄의 영, 이단의 영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또 성도들이 흔들리고 다 떠나가죠.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정말 힘써 싸울 것을 정말 미션으로 붙잡아야겠습니다. 이 이단의 뿌리가 계속해서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도 계속 틈타잖아요. 자, 그래서 막 다른 뭐 이단 단체, 우리가 뭐 몇몇 이름 있는 그런 이단 단체들, 거기 하도 이제 이름이 알려져 갖고 다들 이단인 걸 다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잠깐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잘 활동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끝까지 이 영적 싸움을 펼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의 도, 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정말 그 능력 붙잡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다 끝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미련한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를 계속 얘기하고 전해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죠. 자, 그 사람들도 정말로 이렇게 영안이 열리고 또 귀가 뜨여서 이 십자가의 도가 전해지길 계속 우리 기도하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를 주셨어요. 자, 전신갑주죠. 자, 우리 전쟁터 나가는데 무기 없이 나갈 수가 없죠. 자,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합니다. 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우리의 싸움이 이렇게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또 나의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자, 우리의 씨름이 바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자, 안 보이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더 끝까지 붙잡고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들을 다 주셨죠. 이 바로 우리가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할 바로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에서부터 정말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까지 이걸 가지고 가는 모든 곳에 이 마귀의 간계, 마귀가 막 이렇게 예전처럼 우리 그림 보면은 마귀 이렇게 험상궂고 막 무섭게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기도 보니까 정말 가만히 들어오고 은근슬쩍 이렇게 발 내밀고 또 광명의 천사로 아이돌로 막 되게 꽃미남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속으면 안 돼요. 미혹되고 넘어가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 싸움 가운데 이 무기로 우리가 무장하여서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유다와 같은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지금도 삼키려고 입을 이렇게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라 깨어라. 정말 불철주야로 24시간 정말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잠도 자지 말고 이렇게 깨어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이 사탄 마귀가 언제 이렇게 틈탈지 모릅니다. 우리가 잠깐 방심할 때 이렇게 틈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말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또 늘 근신하고 깨어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붙잡을 미션은 오랜 예전부터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자,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자, 유다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어떤 말 했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처세술이나 성공하는 법, 잘 사는 법, 돈 많이 버는 법 이런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오직 복음 전파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정말로 여자의 후손이요, 정말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언약, 그 그리스도만 오직 전달했을 겁니다. 그걸 계속 기억하라. 그게 아까 우리 3절에서 일반으로 받은 구원, 정말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라는 건 정말 영혼 깊이, 내 속에 깊이 그 그리스도만 각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싸울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의 죄 문제, 또 사탄 문제, 지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자는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성령의 속한 자가 되라는 것이죠. 자, 성령에 속한 자, 유다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유다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 육에 속한 자들의 이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자, 마지막 때에 이 경건하지 않고 이렇게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며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이 19절의 말씀을 우리 10가지 비밀의 역발상이 있죠.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다 성령에 속한 자가 돼요. 자,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화목과 화평을 도모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제 영에 이제 속한 자, 그리고 성령이 없는 자가 아닌 성령에 이렇게 속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역발상이죠. 자, 그래서 이걸 반대로 이렇게, 저는 이 구절이 가장 좀 이렇게 와닿았거든요.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대로 반대로만 하면 돼요. 자, 이 성령에 속한 자가 되셔서 정말로 이 미션 붙잡고 가는 모든 현장 다 살리시는 우리 모든 전도자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죠. 자, 나를 위한 삶, 내 중심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의 모든 인생 여정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은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 바로 전도와 선교와 또 생명 살리는 그 길에 계속 서는 것이죠. 자,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그 말씀을 다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 첫 번째가 바로 나를 이제 세우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이 임해야 합니다. 정말 거룩한 믿음 위에
자, 다른 세상 어떤 것과도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또 사탄의 이렇게 틈을 보이지 않고 전신갑주로 완전히 무장해서 나를 먼저 세워야 해요. 내가 무장돼야 또 내가 이렇게 나를 지켜야 다른 모든 생명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든든한 반석 위에 나를 세우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자, 사도행전 1장 14절. 자, 아까 우리 아우들도 계속해서 그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오직 기도에. 자,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길, 기도에 계속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자, 나를 지켜야 해요. 자, 에베소서 6장 11절에 전신갑주로 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전신갑주의 그 6가지 그 전신갑주 중에 5가지가 보호 장구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그다음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공격 무기는 딱 성령의 말씀의 검 하나밖에 없죠. 자, 이걸로 나를 완전히 무장하여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계속해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그 긍휼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께서 기다리라.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그 모든 권한을 자기에게 다 두셨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 정말 말씀 붙잡고 또 서밋 타임 누리면서 집중 속에서 기다리는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죠. 자,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갈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전도밖에 없어요. 유다서 1장 22절에서 23절. 자, 하나님의 최고 관심, 지금도 시선, 그 마음 있는 곳은 바로 생명 살리는 그곳에 있습니다. 자, 22절에서 23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정말로 이렇게 복음 없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계속해서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빠져갑니다. 정말 허우적거립니다. 정말 죄가 죄인지 모르고 멸망이 멸망인지도 모르고 그냥 모르고 이렇게 계속 빠져가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야 돼요.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생명 살리고 또 이렇게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전달하는 이 전도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를 그래서 이 지키심을 받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이 모든 사람들까지도 정말로 그 긍휼히 여기라고 하였거든요. 정말 그들은 영생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또 불쌍하고 또 얼마나 측은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모든 연장 다 살려내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번 강단 제목이 지키심을 받은 자였죠. 자, 지키심을 받은 자. 그래서 한 주 동안 깊이 있게 계속 묵상해 봤는데 정말 유다서 1장 4절 말씀에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을 통하여서 계속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어지럽혀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복음 가진 소수 몇 사람을 통하여서 계속 복음이 전파되고 계속해서 지켜지고 또 세워지고 또 이렇게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 언약과 말씀, 복음을 다 놓치면은 흑암은 계속해서 스물스물 또 기어 들어와요. 자, 누룩처럼 막 퍼져갑니다. 보이지 않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불신앙, 불순종, 원망, 불평, 염려, 걱정, 이 두려움의 싹을 완전히 다 잘라내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이 있어요. 정말 생명 다해서 지켜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무너져요.
안 그러면 후대가 정말로 복음 없는 흑암 가운데, 재앙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받은 자로 불렀는데, 그 첫 번째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바로 나와 후대, 또 렘넌트라고 볼 수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지켜야 돼요. 정말 이렇게 소중한 복음을 알고 또 깨닫기까지 우리 단번에 이렇게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몇십 년 걸린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아직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내가 무너지고 내가 이렇게 또 계속 이렇게 복음의 대열속에 없으면 복음 전할 자가 없어요. 지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고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후대를 계속 세워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처럼 교회를 지키고 현장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교회도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정말 왔습니다. 앞으로 100년 또 1000년 계속 무너지지 않고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분들의 헌신과 기도와 땀방울로 정말 여기까지 우리가 인도받았죠. 너무 감사하고 또 그 감사를 계속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현장 계속 지켜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가장 중요한 거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자, 복음 끊어지면 이 세상 완전히 이제 흑암천지가 됩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복음 끝까지 정말로 사수하고 지켜내시는 그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를 이 지키심을 받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유다서 마지막 24절과 25절에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며 흠이 없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정말 이렇게 서게 하실 이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또 위엄, 권력, 권세 영원전부터 이제, 지금이죠. 그리고 영원까지 계속 되어집니다. 정말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시면서 이 믿음의 영적 싸움 가운데 모두가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나타내시고 또 나의 삶을 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대열 속에 정말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또 이렇게 지키심을 받은 자로서 이 온전히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은혜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 붙잡고 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계속해서 이 흑암 가운데